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에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성경인물 탐구의 마이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는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자, 다 같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뿅! 자, 성경인물 탐구 11번째 시간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쌍둥이 형 에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 말고 이 둘의 급격하게 다른 성격 혹은 다른 성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이 유대문헌에 보면은 이 태중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싸움을 했는데요.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는 리브가죠. 이 어머니가 산당 근처, 그러니까 우상들이 있는 건물 근처에 가면 에서가 막 발로 배를 차고 이렇게 꿈틀꿈틀 거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당 근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근처에 가면은 야곱이 뱃속에서 꿈틀꿈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는 한쪽은 좀 안 좋게 되겠구나, 한쪽은 하나님에게 신실하겠구나, 이런 거를 대충 알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이제 팥죽 그릇으로 삽니다. 반대로 에서는 배고픔에 못 이겨서 자신의 귀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게 되죠. 자, 그 상황에서 이 어머니 리브가는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될 줄 대충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삭은 에서를 또 굉장히 장자이기 때문에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이제 자신의 부모님, 친척이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했죠. 그래서 야곱을 도망시키면서 금부치와 귀금속을 미리 챙겨뒀던 것을 야곱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려고 그걸 싸들고 이제 바리바리 도망가는데, 에서가 자신들의 아들 중에 빠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야곱을 빨리 찾아서 체포해오는 사람을 자기가 상 주겠다, 빨리 가서 야곱을 잡아라, 누구든지 빨리 야곱을 잡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도망가는데 에서의 한 아들이 그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길목을 알고요. 그랬더니 야곱이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한 번만 봐달라고 자신의 조카한테 막 그렇게 빌었대요. 그래서 에서의 그 아들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려고 하는데 야곱이 또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자기가 그동안 내가 여기서 잡혀서 돌아가면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쌓았던 거, 엄마가 자기한테 챙겨준 그 노잣돈, 그 다음에 종잣돈, 그걸 다 뇌물로 주고 제발 나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눈 한 번만 딱 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 야곱의 애원을 뇌물과 함께 받아들이고 이 에서의 아들이 야곱을 놓아줬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상황이든 굉장히 이 도망가는 상황이 급박했을 것이고, 이 이삭의 집안도 아브라함한테 물려받은 게 있으면 가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빈손으로 자수성가했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들어보면 아마 재산을 꽤 챙겨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을 것 같죠. 근데 사실 상황을 보면은 부잣집이었을 텐데 리브가가 좀 챙겨주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잖아요. 요 이야기가 그런 어떤 우리가 궁금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과 에사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자, 야곱은 부모님 집에서는 제대로 진리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가 베델의 그 사닥다리 경험 이후에 그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셈과 에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해온 계통에 전해져 오는 그런 그 진리의 흐름을 따라서 거기서 진리를 많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떨어져 있으면서 셈과 에벨 계통의 그 진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졌고 에녹이 전수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전해졌던 그 기별이 야곱은 이삭이나 리브가로부터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일 때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반면에 에서는 그동안에 뭘 했냐? 힘을 키워서 에돔 사람들, 그 세일 사람들이라고 하죠. 요단강 동편, 사해바다 동편에 지금의 페트라가 있는 곳에 있는 사냥꾼과 같은 그 거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니무롯하고 싸워서 니무롯에게 전달되었던 가죽옷을 빼앗았다라는 식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야곱과 에서는 둘이 떨어져 있는 동안 있는 곳에서 뭐 한 거예요?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 두 명을 통해서 한 명은 진리의 어떤 이 가르침, 그죠? 말씀의 계보를 야곱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결국은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있고 에서는 이런 정치 혹은 군사력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의 얘기는 할 게 많지만 또 그만큼 기독교 세계에서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좀 연구가 덜 된 부분, 신학적으로 연구가 덜 된 부분, 그 부분 중에서 무슬림 문헌이나 아랍 문헌이나 유대 문헌에 기록된 것들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하나임의 정체입니다. 이 창세기 31장 후반부하고 32장에 보면 이 라반이 자신의 딸을 데리고 도망가니까 자신의 자녀들, 손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 보고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냐 그러면서 쫓아옵니다. 사실은 체포해 오려고 했지만, 복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려가지고 화해하고 그냥 보내주죠. 그걸 미스바라 이름합니다. 그 다음에 마하나임이 32장 초반부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힘을 얻어가지고 야복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33장에 천사가 씨름하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마하나임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데 천사냐 누구냐 이런 그 여러 그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문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라반이 에서에게 야곱의 출발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처음에 출발하면서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야곱을 놓아준 게 아니라 에서에게 저쪽 편에 에서에게도 얘기를 해서 내가 이쪽에서 쫓아간다. 에서야 아마 조금 있으면 야곱이 내 딸들을 납치해가지고 야복강을 건너서 너네 땅으로 넘어갈 텐데 거기서도 너를 야곱을 공격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걸 듣고 그죠? 군대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막 올라온 거죠. 근데 위에서는 누굴 만나요? 라반이 거의 만나기 직전까지 왔다가 천사를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 올라온 거죠. 근데 에서의 군인 중에 한 명이 그 사실을 다시 리브가한테 알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브가하고 관계가 있는, 야곱하고 관계가 있는 그 관계를 아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집안에 길리던 군대를 끌고,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318인의 군인이 있었고요. 여기 보면 에서도 400인의 군인을 데리고 있었고 이렇게 한 수백 명씩 자기 개인 군대를 데리고 있었던 거죠. 아마 야곱은 그런 게 별로 없었겠지만은 어쨌든 라반도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에게는 그런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리브가 측의 몇몇 사람들이 보디가드로 야곱을 보호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 게 진짜 천사들의 군대가 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야곱을 보호해주는 자신의 부모님에게서 온 그 부대가 좀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내가 싸워볼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절멸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야복강의 씨름에 대한 장면인데요. 유대문헌에 보면 한 목자가 그 야복강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갔는데 목자가 이제 가까이 왔고 이제 야곱을 막았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자는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목자를 가장해서 근처에 나타나서 처음에는 천사가 아닌 것처럼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긴장을 하지 않게 하다가 이제 야곱하고 씨름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이게 야곱이 베델에서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고 나에게 축복을 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뭐 11조를 하고 이런 걸 했는데 라반하고 함께 있는 동안 야곱은 11조도 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천사가 야곱에 대해서 시험을 했다는 거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야곱은 또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내가 그렇게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이 천사가 날이 새기 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허벅지를 꺾어가지고 야곱의 그 힘을 잃게 했고요. 그렇지만 야곱이 떠오르는 햇빛을 맞으면서는 다 치유돼서 우리가 성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절었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 안에는 사실상은 거의 다 치유가 돼서 돌아갔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야복강의 씨름,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마지막으로 책망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부분이 이제 재림교회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재림 직전에 있을 어떤 그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이제 오늘날에도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서 언약을 매우 중시했다는 것. 그러나 햇볕이 떠오르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이 떠올라서 온전히 치유가 돼서 상처의 흔적은 남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난 책망으로 인한 상처까지도 다 치유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도망자였고 또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특징, 야복강에서의 그 기도는 야곱은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끈질기게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아 회복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곤란 도망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죠.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영적인 장자가 되는데 큰 밑거름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없이 완전하게 설 수는 없지만 흠없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제대로 구할 수는 있겠죠. 그 은혜를 구하고 공부하는 그래서 마지막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